기도 제목을 우리가 이제 만들려고 하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아야지.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기도 제목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렇게 사상 누각이 되겠죠. 기도 제목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 기도 제목은 이렇게 나와야 돼. 알겠죠?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걸 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 제목을 자꾸 만들어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어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도해서 비가 온 게 아니라 비 올 때 기도해서. 그 왜 비 안 오면 뭔 죄를 지낸다고 그러잖아요. 기우제. 그러니까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온 게 아니에요. 비가 올 때를 맞춰서 기우제를 지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만든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땅끝까지 가라 그랬으니까 바울이 내가 노마다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응답이 되는 거지. 돌아와 그랬는데 갈게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언제 응답을 제일 많이 받느냐면은 말씀 들을 때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런 것이지 뭐 더 들어 넣어가지고 금년에 뭐 응답을 받지.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을 만들어 놓으니까는 이제 응답이 안 오는 거죠. 주로 이제 말씀 들을 때란 말은 예배할 때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보다는 예배할 때에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배할 때 기도 제목이 나오고 혹은 이렇게 포럼할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남에게 전달할 때 그때 많은 응답들이 오고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답은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답이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3일간 이제 특별한 건 아닙니다만 3일간 우리가 집중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 3일 동안 히브리서 전체를 좀 보려고 합니다. 1장에서 13장까지. 먼저 히브리서를 이렇게 기록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 유대교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국가가 유대교는 그 인정을 해주잖아요. 유대교는 인정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소위 말하자면 기독교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사회생활을 하려면 얼마나 불리하겠어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취업도 안 되겠지. 뭐 여러 가지가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온 거예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지역에 살면서 원내수교가 이단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단이면 어때 내가 이 복음 듣고 복음 가지고 전도하면 되지. 그러다가 계속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앙따시키지. 내가 슈퍼를 하는데 우리 집에 안 오지. 저 이단 교회 다니는 집이라면서. 그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죠? 합동처로 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그런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왜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것들에 조금 이제 우리가 그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제 말하겠죠.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오는 피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피해를 입은 것처럼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거를 보지 못하면은 계속 갈등하게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피해 오는 게 있잖아요. 손해 보는 거. 그런데 손해를 보는 것처럼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축복을 보지 못하면 갈등이 계속 된단 말이에요. 계속 갈등하다가 가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히브리서가요, 구약적 사상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것과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되는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바울처럼 내가 지금까지 대단한 것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우월성. 어떤 상황과 현실과 비교해도 비교 안 되는 이 복음의 가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치. 어느 바보가 절대 가치를 붙잡지? 안 그러겠습니까? 잠깐 필요한 것을 누가 붙잡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딱 붙잡아야지.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이런 유일성, 영원성, 절대성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1장 1절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말하죠. 구약에는 여러 방법으로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잖아요. 뭐 피제사다, 절기다, 성막이다, 뭐 성전 이런 걸 통해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 그런데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누구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요. 그리스도가 메시지로 들리지 않는다. 그럼 망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마지막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제사예요.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제물 삼고 하나님께 나갔는데도 그 제사에 만족함이 없다. 그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율법, 마지막 제도, 마지막 제사, 마지막 메시지.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는 창조주이시다. 그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는 그리스도시다. 그러면서 뭐라 하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보좌에 앉으셨단 말은 성삼위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 첫째로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 우리가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이 내용은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천사와 비교 불가한,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한 우월성을 가진 분이 그리스도다. 여기 이제 4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이죠. 이제 그 비교한 내용을 보면은 1장 4절 5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4절 5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이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기서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 기업이 그 이름이 하나님 주신 기업인데 아들 그 말이에요. 아들이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언제 천사에게 아들이라겠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그 이름이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할 수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마리아와 그리스도를 비교한다. 그 비교할 대상입니까? 근데 마리아를 하도 섬기니까는 비교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인간이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천사하고 그리스도하고 뭐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천사 숭배하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가 흔히 안 그럽니까? 이야, 참 하나님 자녀 같네. 그렇지 않고 천사 같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축복보다 하나님 자녀라는 축복보다 천사가 더 천사적 표현을 얻는 것이 더 큰 축복인 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얘기한 겁니다. 천사와 비교 불가한 우월성을 가진 분이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우월성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름. 어느 때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한 게 있냐? 없어. 나는 너의 아버지야 라고 하는 게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그런데 여기에 버금가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에 버금가는 이름이 있다니까. 그 이름이 뭐라고? 예? 나 얼굴 보지 말고 성경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 어마어마한 이름이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저 성경을 우리가
우리에게 맞춰서 얘기하자면 어느 때에 누구에게 너는 내 자녀라고 한 게 있냐 말이 없어요. 그렇죠? 어느 때에 누구에게 내가 너 아버지야라고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라고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함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기업이 뭐냐?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아름다운 기업이 뭐요? 너는 내 자녀라. 자녀이면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무엇과 비교하겠냐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비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천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사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천사가 되고 싶어 하는데 천사에 대해서는 6절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요. 14절 가보면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영이요. 천사의 위치는 천사는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자요. 7절 보니까는 사역자.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자, 두 번째. 이제 2장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제. 우리 구원에 대해서.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1장에서 말한 이런 하나님의 아들, 이런 1장에서 말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2장 1절 4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순서적으로 말하면은 2장 1절에서 4절이 히브리서 2장 맨 마지막에 와야 되거든요. 순서적으로 말하자면요. 우리가 대화할 때에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결과를 얘기하는데 오늘 이제 결과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결과부터 우리가 구원부터 얘기를 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잠시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이다. 자, 2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잠깐이지만은 천사보다 더 못하게 하시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고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죽음을 죽여버린 거예요. 사망으로 사망 권세 잡은 자를 사망시켰다고 말이야. 그래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분, 그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 그러니까 이 구원이 어디다 비교하겠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을 어디다 비교하겠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2장 1절로 4절에 나와야 되는데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순간순간 놓치는 순간 그때부터서 그 구원의 축복을 놓치는 보응이 따라와요. 왜? 고민거리 생기잖아요. 그게 보응이에요. 구원을 놓친 보응. 갈등 오잖아요. 그게 구원의 축복을 놓친 보응이에요. 막 불만족이 생기지요. 그게 보응이요, 보응. 무슨 보응이죠? 그 구원의 축복을 놓친 보응. 그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자, 3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3장에서는 이제 1장은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얘기하고 3장은 이제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꾸 이제 그 모세 율법적으로 신앙이 기울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꾸 사람이 뭔가 이렇게 법을 탁 지켰다 그러면은 뭔가 자기가 뭘 이룬 것처럼 탁 이렇게 어떤 그런 게 만들어지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자기 의의를 내놓아야 뭘 내가 한 것처럼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했단 말은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자, 3장 2절에서 5절에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였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그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종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 그 말이야. 이제 종으로 신실했다. 그 말은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은 모세를 얘기하지만 율법은 종으로서, 율법은 이제 율법이 종이란 말은 종은 율법 법으로 다스려야 돼요. 종은요. 그렇죠? 집의 종은 딱 법이 정해져 있어요. 왜 시골의 모섬들도 다 자기 그 시간표가 다 있잖아요. 아들처럼 늘어져 잘 수가 없어요. 딱 시간표 따라지.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은 종으로서의 신실한 사명을 다한 거예요. 종이 율법을 따라서 아주 신실하게 사명을 다했다 할지라도 아들이 되거나 자녀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율법과 그리스도를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신실한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율법을 가지고 어떤 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이죠? 신실한 겁니다, 그게요. 그렇죠. 신실한데 뭘로서 신실한 거죠? 그렇지. 종으로서 신실하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겼으니 종은 기쁜 것이요. 그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뭐를 지킴으로 기쁘고 그게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신실하게 살았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걸 자랑하잖아요. 나는 종이야. 종으로서 막 주인의 집에 신실하게 살았어. 그때 저거 봐, 저거. 아이고, 아들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앉아있는 수 있으면. 그런데 3장 6절에 이제 그이죠. 그리스도는, 지금 위에 건 이제 무엇을 얘기하면 6절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렇죠.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의 신실은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실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집중해라. 깊은 묵상을 해라.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다. 그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로서의 하나님 앞에 신실함. 자, 3장 7절로 11절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아래에서 실패했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가지고 광야 길을 가면서 계속 실패해요. 그렇죠? 가나안 들어가서도 계속 실패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계속 실패했지 않냐. 그런데 3장 12절로 14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의 시작은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은 계속 실패하고 망했다. 그런데 우리의 시작이 뭐냐? 우리의 시작은 복음, 그리스도로 한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3장 1절에 뭐를?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그러니까 오늘 이 3장의 결론은 그겁니다. 야, 봐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시작한 이스라엘은 계속 망했잖아. 이스라엘 역사 계속 망하는 역사지. 뭘 가지고 망하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계속 망하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고. 왜 망하고 실패한 거죠? 준 율법을 자꾸 어기는 거야. 그렇죠. 준 율법을 자꾸 어기니까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율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망할 일이 없어요. 법이 없으면 이반도 안 한다니까. 법이 있으니까 이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서 비교가 안 되는 우월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왜 교통법규 입했어요? 신호등이 있으니까 위반 거예요. 신호등이 없어 봐. 위반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신호등이 많은 삶을 산 거예요. 나 어쩌면 오다가 그냥 신호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좌회전에 들어왔다니까. 아니 운전을 하다 보니까 차가 없으니 그냥 꺾어 들어왔어. 내가 위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위반을 하려고 일부러 위반해야지 그게 아니고 오다 보니 차도 없고 하니까 그냥 꺾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빨간불이 켜져 있더라고. 그 신호등이 있으니까 위반한 거잖아. 근데 신호등이 없으면 위반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봐.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가면서 아니 광야길 가면서 가나안 가면서 계속 실패하잖아. 왜 실패해? 법을 어기니까. 왜 어겼어요? 예? 왜 어겼냐고. 그러니까 법이 있으니까 어긴 거지. 없어봐. 어길 것도 없어. 없으면 어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그 말이야. 법 가지고도 계속 망한 이스라엘 본받지 말고 자 결론 복음이 뭐냐 그 말이에요. 지금요. 복음이 뭐냐 도대체 복음이 뭐냐. 복음이 누구냐는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이 누구냐? 그리스도.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 그리스도인데 복음이 뭐냐? 그럼 답이 나온 거거든요. 로마서 1장 10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슨 말이냐면 뭐가 복음이냐면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살지 누가 말씀대로 안 삽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나나니 불의. 하나님의 의 예외 다른 것은 싹 불이요.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스도 외에는 싹 불이야.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9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다른 복음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지 않고 자기 의가 드러나는 다른 복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2025년 마무리하고 2026년을 맞이하면서 복음에 대한 점검, 복음에 대한 확신, 이걸 가지고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또 모세가 준 율법 아래서 법을 어기며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